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성경 묵상을 도와드리는 숲과나무 프로젝트 요한서신 산책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동건 인사드립니다. 사도 요한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자주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들은 분량은 비록 적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식어가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세 편의 편지 요한 1서와 2서 그리고 3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감정적인 사랑, 순간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나 중심적인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둔갑하는 요즘 요한서신을 묵상하시면서 참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요한서신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한의 이 편지들은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편지의 전형이라고 하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한 것이 특징인데요. 요한일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요한이서는 장로라고 하는 불명확한 발신자와 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포괄적인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나마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이 수신자로 언급되긴 하지만 역시나 발신자가 그저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서신의 특징 때문에 이 요한 서신들은 저자가 정말 사도 요한이 맞느냐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과연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 서신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기에 공통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요한 서신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주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아무 이견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의 편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우리도 역시 이 요한서신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각 교회의 특정한 상황이나 그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들인 반면에 요한서신들은 특정한 지역 교회나 그곳의 독특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신학적 논의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주제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목회적인 서신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큰 예배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당시에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자들이 그 집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그릇된 사상들이 이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 집집마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이 건강한 교사들에게조차 환대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자 혹은 순회 설교자가 왔을 때
그들을 의심하거나 환영하지 않았던 문제가 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순회 설교자, 나그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환영을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건강한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따라서 요한 3서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환영을 권면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던 사귐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따라서 요한 3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요한 1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연구자들의 말처럼 요한 1서와 함께 동봉되어 붙여졌던 편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 3서가 요한 1서 붙여졌다고 해서 불필요한 첨언이나 메모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수신자 가이오를 비롯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당시 지역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 다시 말해 사귐에 관하여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 역시 크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였냐면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높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던 그들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은 이교적인 믿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이교도들의 신앙 체계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악하다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일종의 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주장은 후에 도케티즘 또는 가현설이라고 불리는 사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 도시 곳곳에는 이런 두 그룹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고 실제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후대의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세력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들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의 또한 구체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은유와 대조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등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과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적 권위예요. 요한일서는요, 영적 권위에 관해서 태초부터 계셨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을 듣고 보고 만지고 이해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이 권위의 중요성은요,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거짓 교훈이 공인되지도 또 보증되지도 않은 영적 권위의 주장에 뿌리를 두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저자가 자신의 증언에 권위를 두는 것은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는 권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의 소리가 권위를 갖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좋은 성품도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분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 사역자들 역시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온 교회 성도들이 신뢰할 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분란이 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진정한 지식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영생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전체에서 이 진리라는 말과 아는 것이라는 말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200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이 당시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다른 주장들에 반대하고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이토록 애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죽음 후에 얻게 되는 생명,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할 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이 사실을 아는 것 역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과 같이 절대 진리가 통용되지 않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하나님에 관한 이 영적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개인적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의 주된 권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중요성을 계속 붙들면서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그 분리시켰던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믿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서신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곧바로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 역시 이런 신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모습과 태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바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으로만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필요에 바치셨고 그 대가를 친히 치르셨어요.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태도였어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신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이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택함을 받은 부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택함을 받은 부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한 여성의 이름을 가리킨다라고도 했고, 또 어떤 신학자는 택함 받은 부녀의 이 부녀가 특별한 어떤 대상의 이름이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택함 받은 부인, 택함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특정한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예배의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가족 단위로 드려지던 집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편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가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배 공동체를 이 편지의 수신자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과 같은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주 여인으로 그 공동체를 지칭하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서는 부녀와 자녀들로 구성된 한 가정 단위의 교회를 수신자로 보고 있고, 또 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설교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 개인에게 주어졌던 편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편지다라고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요한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통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생활은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말씀 읽기와 기도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동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호소한 신앙의 어려움은 아마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자다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 사랑의 실천 등과 같은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나에게 신자다운 삶이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과연 교회 안과 밖의 삶에서 얼마나 일치를 이루는 신앙인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몸소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서신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안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신앙의 모습이 초기 기독교에도 존재했으며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강하게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뿌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통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시는 요한서신 묵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산책 때 만나요. 안녕!